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라. 한 번 더요. 소망을 말하라. 요즘 보면 그 배달업이 상당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배달부의 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연초에 그 딱 마음 먹고 쓴 일기였어요. 1월 연초 오늘도 일을 나갔다. 전화가 왔다. 50층 아파트 꼭대기 사는 사람이 달랑 짜장면 하나 주문했다. 우씨. 어쨌든 배달을 갔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우씨. 연초부터 이게 뭐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1층에서 내가 먹고 내 돈 채워 넣었다. 예, 참 우스운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재밌는 사람이다. 예, 재밌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참 단순하게 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 편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모든 일에서 이렇게 좀 속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늘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고민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올해에는요,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겨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뉴스를 틀면 오늘은 확진자 몇 명 나왔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요, 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코로나 이 얘기만 들어도요, 이 단어만 들어도 그냥 피로감이 확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요, 이 그 정신과에 가면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예. 또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방역하는 것, 환경을 방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마음 방역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눌려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지친 일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소망을 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지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시는 말씀,
소망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방향합시다. 네, 영혼에 방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소망을 말합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자, 1절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갈급하다, 갈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 있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망상이나 그냥 희망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소망이라는 건 어떤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소망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짓눌려서 정말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들이 예수 안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낭만과 좌절과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이곳에 좋은 것이 있다, 저곳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열심히 아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도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일 나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뭐 해도 에너지만 소비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신학생 시절에 막 그런 막 펄펄 끓는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막 몇 시간 동안 막 끝이 안 나. 알잖아요, 여러분. 괜히 그런 이야기들 자꾸 담으면요,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야, 내 손해. 내 마음에 그게 자꾸 자유하지 못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말하자, 예수 안에 살아난다, 얘기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꼭 어떤 일들 벌어져요? 은혜 많이 받은 날은 은혜 쏟을 일도 많아져요. 시험 받을 일도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주변의 이야기나 주변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나의 믿음을, 나의 은혜를 또 깎아먹고 또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냥 그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고 물어뜯고 상처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게 하려는 게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런 말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담아둘 필요도 없어요. 요즘 보면 막 그런 얘기, 저희 아내가 원고에 없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존중합니다. 요즘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청년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교회 예배 좀 드려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라서 위험해서 가면 안 된대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교회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요, 어디라도 위험합니다. 뭐 하냐면요, 방역 철저히 안 지키면.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사실은 교회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방역을 안 지키면 어디라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교회라서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서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진자가 생겨서 위험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확진자가 생긴 곳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걸 넣어도 확진자가 생긴 곳이라면 뭐예요? 뭐뭐라서 위험한 거예요. 예.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말이지.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얼마나 어렵고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고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 사실 어디라도 위험한 건데 방역 안 지키면, 예,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할까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예? 100이 있다 그러면 그 100 중에서 교회도 1이잖아요. 예? 100이 다 지금 근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1인 우리라도, 예?
그게 좀 덜어주게 멈춰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요즘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좀 위축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니까 착하니까 지금 얘기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그나마 착하니까. 예? 교회가 그나마, 그래. 해주지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사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빚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교회가 뭐 100%다 잘못이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한대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실 분이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내가 택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혹여 나는 세상에서 세상 삶에 치여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라도 나는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잊고 살았을지언정, 나는 그분을 때로는 부정할지언정, 그러한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순간들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그 음악이 하나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한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부른 노래 중에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 그 노래 제목이 슈퍼스타인지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네. 예. 근데 여러분도 무슨 노래지 아실 건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렴부 제가 어저께 연습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비웃지 마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예? 세상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맞다. 예?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도 이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막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즐거워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믿음의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예. 여러분, 즐거움은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감사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 낙천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낙천주의적인 사람이다. 예.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한 마을에 늑대가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 한 가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늑대를 잡는 사람에게는 한 마리당 5,000불을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했어요. 늑대 한 마리 잡으면 5,000불. 5,000불이면 한 얼마예요? 요즘 환율을 모르겠네.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나요? 예. 늑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우리 늑대 사냥을 떠나갈까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이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자, 우리 늑대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총을 들고 이제 늑대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 두 친구는 사냥을 다니다가 그렇게 막 허탕을 치면서 이제 막 피곤해졌죠. 그래서 그냥 그 산중에서 피곤에 지쳐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이나 꿀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친구가 눈을 쑥 떠봤더니 글쎄 자기들이 쭈그려서 기대고 자고 있는 그 주변에 늑대떼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 사냥하겠다고 지금 갔는데 늑대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봐, 이제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낙천적인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낙천주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본문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팔려가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앞길을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망하는, 이스라엘이 모두 좌절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해서 배가 파손될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갑자기 소리가 커졌죠. 이거 그 봉길 형제 그거 체크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믹서 오래돼가지고 이게 소리 안 나오다 갑자기 확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음악 이렇게 해갖고 빵 터뜨리는 거. 예, 예. 아까 방송에 소리 작다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네요. 예, 제가 그거 생각 못했어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예, 저희 그 믹서가 한 20년 된 믹서라, 예,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 소리가 그럼 너무 커져갖고 지금, 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쳐서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도 바로 소망을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버티고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 버티고 아닙니다.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잖아요. 전투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이 전투기가 이렇게 쫙 움직일 때 몸에 사실은 엄청난 그 힘을 받는다고 해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사람은 어떤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받는 힘도 커집니다. 이 힘의 물체 이동 방향 그리고 그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하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놀이공원 가셔서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바이킹 타시면 어때요? 바이킹이 훅 내려가면 몸이 붕 뜨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훅 올라가면 땅이 나를 훅 잡아당기는 것 같잖아요. 아, 놀이공원 못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버튼 1층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훅 내려갈 때 기분이 어때요? 살짝 뜨는 것 같죠. 올라갈 때는 뭔가 이렇게 탁 당기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상승할 때 힘이 어디서 받겠어요? 발에서. 그리고 하강할 때는요, 머리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양성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말은 패스하겠습니다. 이 조종사들이요, 이 받는 이 양성 가속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의 이 중력을 1이라고 본다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그 중력의 크기는 약 11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확 하강할 때 이 힘이 반대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여기서 그 중력이면 몇이에요? 지구 하나가 여기서 당기는 힘인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지구 11, 12개가 나를 확 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양성 가속도가 걸리면 이런 관성 때문에 체내의 혈관의 혈액 움직임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의 혈액이 막 발로 쏠리기도 하고 또 뇌에 있던 혈관들이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체로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그 조종사들이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이 순간적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보면 사람의 몸은 이 중력 있잖아요. 이 중력. 여러분 지금 중력이 어디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에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무의식 중에 이 중력이 작용하는 쪽을 밑이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게 지금 피가 어디서 잡아당겨요? 위에서 확 잡아당기면 힘이 지금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순간 어디가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가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현상에 나타나면 그냥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가서 사고 나고. 그래서 이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 그게 뭐냐면 이 버티고라고 불리는 이런 착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종사는요 절대 자신의 시각과 몸의 감각으로 조종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뭐를 보고요? 계기판을 보고 조정을 해야 돼요. 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감각과 감정과 단순히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기판처럼 변하지 않는 확실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기판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믿음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계기판처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모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7장 25절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절망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미래를 너무 일찍 속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절망할 자유가 없대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자는 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5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 아멘.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계신 것 아시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산소망이, 우리 주님의 산소망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돕는 전능자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여러분이 혹여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맥없이 주저앉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님의 손으로 성태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단순히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결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소망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을 외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소망이라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라고 여러분 외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도우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소망이다. 주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을 말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